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결과로 맡겨드리고 우리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며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정말로 제자로서 더욱더 거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드리는 현장 되길 원하며 우리 엑시 설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또 전도하고 나갔다 오셨는데 저도 영상을 봤어요. 사진도 보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히고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여러분들이 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8절처럼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연료가 하는데 쌓인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현장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골로새서 4장 4절 말씀까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가정이든 현장이든 꼭 성경을 꼭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예, 골로새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성경을 이제 사도행전 1장을 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자, 오늘 말씀에 전도의 문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은 초신자라고 생각해요. 사실 초신자는 어떻게 보면 전도에 대한 거는 관심이 아니라 아예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교회를 나오지만 구원 사람 얻는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신자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 많이 할 때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 물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죠. 그 단계를 넘어서야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끊기나요? 말씀이 끊기세요? 아니, 안 끊깁니다. 아까 그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네, 맞아요. 음소거를 안 해놓으신 분이 계셔서. 네. 그러니까 이 초신자분들에게는 사실은 전도하자, 선교하자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직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없는 사람도 있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모임 엑시 설틴의 모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항상 잊지 마세요. 제가 항상 제목에 전도자라는 걸 항상 붙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듣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자예요. 전도자. 하나님께서 천명이라는 것, 하늘의 명령, 그거는 세계 복음화,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노아도 불렀고 야고보 모든 성경의 모든 인물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 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 하여튼간 수많은.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셨다.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먼저는 보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지금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실 때 혹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또한 유대는 여러분들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는 것처럼 이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고 더 넘어 사마리아와 온 이스라엘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 끝까지, 그 가까운 전도를 넘어 세계 선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걸 감당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전도자라는 사실, 내가 가정에도 전도자고 내가 친척을 만날 때도 친구를 만날 때 항상 나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는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 근데 그냥 내가 뭐 죄를 지고 내가 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면회온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겁니다. 면회온 사람들이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에 기도 부탁을 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 우리가 한번 그 입장에 대봐서 지금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내용인데 과연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할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 부탁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게 최우선이지 않을까요? 나를 빨리 감옥에서 내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누구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죠? 누구든. 목사인 저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전도자라는 건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루 몇 시간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삶이 전도자였어요.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 물론 전도하러 나갈 때도 전도자로서 살아갔지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꺼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감옥에서도 바울은 전도를 하려고 항상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참 놀랐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 때문에 꼭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내가 감옥에 있다.
그럼 내가 이곳에서도 이 현장에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과 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전도라는 거, 물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전도도 하고 뭐 선생님이 돼서 교사가 돼서 전도사가 돼서 신학교 다니면서 또 목사가 돼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항상 가로막히는 게 뭐냐면 내 환경과 상황이에요. 지금 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엑시설틴은 코로나를 이제 돌파하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엑시설틴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의 삶의 추억으로 남기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든 심지어는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지 않으면, 바울이 여러분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아카의 사도행전 25, 26, 27 쫙 보시면은 그 로마의 관리들 앞에 서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로마의 관리들 앞에 그 말 한마디에 자기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바울아, 너는 예수에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아니 지금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를 지금 자기를 막 뭐예요? 나는 죄를 안 졌습니다라고 막 그런 말 하기도 지금 모자는데 아니 그 현장 가운데도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넌 미친 자야. 너의 지식이 예수를 완전히 널 미치게 했구나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이 되게 달라. 엑시설튼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뭐 하래요?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엑시설튼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기도. 지금은요, 뭐 극동방송, 저는 항상 라디오 극동방송을 듣고 다니거든요. 극동방송을 듣고 또한 뭐 TV 보면 CTS, CBS.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아니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 좋아하는 목사님, 뭐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에 산다고 해요. 말씀의 홍수. 말씀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자이든 타이든 나는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왜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모든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라틴어로 된 성경만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 일반 백성들은 그 라틴어 자체를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하 성경에 면죄부라는 것이 있어서 면죄부를 사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죽은 무슨 뭐 내 가족, 무슨 부모 그 사람들도 천국을 갈 수 있구나를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횡포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틀면은 목사님들 말씀의 홍수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은 지식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없어요? 바로 기도가 없어요. 기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오죽했으면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나도 안 하니까 1분이라도 해라라는 말씀을 하죠. 1분. 사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1분.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이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점에 보면은 무슨 뭐 여러 가지 기도문 책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라는 거는요, 어떤 누구의 기도를 베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완전히 본질이요 정석적인 기도문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매 예배마다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에요. 교제의 시간.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가 있는데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났어요. 그럼 대화를 해요. 그러면 어떤 거에 써 있는 대로 누가 대사처럼 영화대로 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사랑의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1분 하고 땡칩니까?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사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만 해도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무슨 교회 부흥회도 있고 뭐 기도원 같은 데도 이제 따라다녔죠. 근데 항상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1시간, 1시간. 1시간. 그리고 다른 영혼을 중보하기 위해서는 1시간 플러스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물론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꼭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야 되나? 꼭 그렇게 오래 해야만 기도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그런 은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말만 하나님이 요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을 내가 이겨낼 수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목사님들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은 30년보다 더 악해졌나요? 더 선해졌나요? 더 악해졌어요. 지금은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은 1시간으로는 내 기도조차도 못합니다. 제가 맡겨지는 영혼들, 중보기도, 우리 교회, 뭐 여러 사람들 중보기도 하려면 사실은 1시간만 2시간도 모자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요. 아니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뭐 잠깐 하나님께 아뢰는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딱 끝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은혜,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탁해요.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일도 가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빈 시간에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나는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기도 쉬는 죄라고 말합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래요, 죄.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만큼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제 36년, 6.25 어려움, 고통,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대한민국 믿음이 기도했어요. 정말로 기도 많이 했어요. 5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모든 교회에 예배 때만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 꽉 찼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따라갔기 때문에 새벽 예배 꽉 찼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당연한 것이고 평일에도 낮에 저녁에 일을 마치고 밤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일 하시는 분들은 애들을 보내고 가정일하고 집에 낮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패턴이 우리나라 70년, 80년, 90년대까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 기도하러 안 와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집에서 당연히 기도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놀고 즐길 게 너무나 많아.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TV 볼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핸드폰 볼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사람들 만나서 놀러 다니는 시간은 많아요. 사랑하는 엑시설튼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는 전도자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바울이 부탁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 쉬는 것은 죄래요. 사무엘 서기장.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그 압제와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다니엘 외 총리들이 다니엘이 어떻게든 책을 잡아보려고 막 노력하니까 책 잡을 게 없어. 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0일 동안 그 명을 내리죠. 왕에. 오직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왕의 어명이 떨어졌어요. 인장이 도장이 찍혔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뭐라고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어명을 듣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스라엘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솔로몬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죽을 수 있는 그 환경이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높은 곳에 가서 성을 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창문을 열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왜 성경적인 그 모든 그 인물들이 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붙잡아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성경책이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우경이 지어졌기 때문에 창세기가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면 요셉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주의종이 없었어요. 그냥 37장의 창세기에서 꿈을 하나 꾸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아니 어떻게 제정신에 버텨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항상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아시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엑시설튼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은혜 듣던 말씀을 결국 지식화가 돼버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기도의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실 수 있는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전도도 못 하잖아요. 사랑하는 엑스설튼 여러분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특별히 바울은 어떤 기도를 부탁해요? 오늘 말씀입니다.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육신이 나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하나 기도해라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뭐를요? 그리스도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어요. 그 바울이 지금 어떤 감옥인지 모르지만 그 감옥에도 영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어. 이곳이 나의 전도 현장이야.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영접 기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천국 백성이야,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속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정말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해요. 여러분, 왜 그 큰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물질에 넘어지고 여자에 넘어지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많은 중직들이 왜 세상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져요?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영혼의 믿음도 지킬 수 없음에 또한 다른 영혼의 믿음은 당연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나 간과히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오늘 강 목사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든 몇 분을 정해놓든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지킬 수 있으며 다른 영혼의 믿음도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혹시 다른 우리 다 교회를 각자 섬기시니까 혹시 교사분들 계시나요? 여기 제가 알기로 신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좀 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6년 동안 성경을 몇십 동 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왜 읽다가 너무 제가 교만할까봐 그냥 숫자를 세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6년간을 교회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 하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일어나요. 또 씻어요. 그리고 또 기도 생활해요. 점심까지 기도해요. 밥 먹어요.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요. 한두 시간. 혼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 잠깐 하고 밥 먹어요. 그리고 자기 전까지 성경 보면서 또 기도해요. 그 생활을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6년간을 제가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되지 아니하면 잠깐은 내가 어떤 무슨 환경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미는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떨어질 수 있어요. 세상의 환경의 유혹과 어떤 문제들이 내게 다가오면 그 모든 은혜가 싹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건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탑이에요.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꼭 기도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기도로 부탁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를 꼭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 전도의 문. 전도의 문이 뭘까? 자, 전도의 문을 볼 수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의 문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 전도의 문이 뭔지 모르잖아요. 전도라는 게 뭘 알겠어요.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친구들과 친척과 직장과 어디를 만나든 모든 만남의 주제는 다 자기의 육신이에요. 육신. 불신자들. 육의 중심에 살아요. 육이에요. 육. 썩어질 육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곳에 가든 다 육신적인 즐거움과 육신적인 쾌락적인 것, 육신 중심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영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불신자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녀도 누구요? 종교인들은 이 전도의 문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다시지만 여전히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죠? 세상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 만나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죄수들, 아니 간수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육신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증거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육신. 뭘 먹을까? 야, 우리 어디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우리 뭘 먹을까? 어디가 좋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왜? 전도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자예요. 이 자가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제가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은 눈을 감아도 그 메시지가 쫙 나와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상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불신자에 대한 그 기록이 이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도대체?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불신자를 만나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걸로 끝이에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석가, 마음에 든 수많은 종교.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한 종교지단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불신자를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 불신자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내생 문제, 지옥 갈 그 영혼을 그 지옥과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불신자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죠. 주님, 그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여러분, 모태신앙?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 내가 경험으로, 내가 체험으로, 은혜로 정말로 예수님만이 구원자구나, 내가 정말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영혼 살리라고 나에게 천명, 세계복음화, 소명, 나를 부르시고 나의 현장 가운데 전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발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이거 발견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축복 중에 축복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전도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전도하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핸드폰에 중독돼 있고, 더 게임에 중독돼 있고, 더 알코올에 중독돼 있고, 더 세상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더욱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왜 해야 돼요, 도대체? 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성령의 충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바울이 얘기했다고요. 성령의 소멸이 뭐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근데 성령이 우리 오신 이유가 그냥 허수아비로 여전히 내 맘대로 살려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진리 가운데를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인도하세요. 근데 인간인지라 여전히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 안 들어. 예배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안 들어.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실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소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의 생각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사로잡아요. 그러면 완전히 성령이 이끌린 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해요? 분명히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면 죽어.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육신은 내가 가면 죽는 걸 안다니까요. 가기 싫어. 그러나 성령이 나를 붙잡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예배로 가기도 싫고 전도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2장을 쫙 보시면서 우리가 예를 이제 들겠습니다. 예. 3번이죠? 전도의 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감람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000년 전에 무슨 뭐 특수효과나 CG 같은 거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해담났어요. 복음을 해담났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성령 충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전도하러 가시면 전도하러 가시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하루를 전도하기 위해서 29일을 성령 충만 준비하시라고.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버렸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당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써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제자들 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뭐 그 다 나오죠. 오로지 기도.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걸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사무엘 선지자.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오로지. 여러분 이 기도에 힘쓴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해당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내가 올게 재림.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러니까 그 현장 가운데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으로 그 아이가 완전히 충만하게 됩니다. 완전히 내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의 모든 영을 사로잡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이들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꼭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5절부터 보시면 지금 이때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의 의미인데 지금 이때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이 유대인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했나 봐요. 근데 그게 외국의 여러 나라 말로서 이제 들려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얘기를 해.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그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에와 밤빌라와 어쨌든 10개의 나라라고 생각합시다.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는 나그네,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15개국. 뭐 반도라고 하면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겠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해당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오로지 기도해서 그 현장은 다 세계에서 각지에서 왔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몰라.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 놀라면 22절이에요. 당황한 소리대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애들은 조롱하여 지금 이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쇠술에 취해서 야 술 취해지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육신적인 얘기 했을까요? 야 오늘 뭐 먹으러 가자. 오늘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먹으러 가자. 야 놀러 가자. 어디가 좋더라. 여러분 아까 전에 불신자와 종교들처럼 그런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게 바로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전도의 문이에요. 그 문이 자꾸 열려야 돼요. 누굴 만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도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문입니다. 자, 그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너희로 알게 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적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놀고 먹고 즐기고 쾌락적인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곧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증거해요. 증거합니다. 자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곧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너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복음 증거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증거하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내가 죄인이야.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내가 죽였어.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는데 내가 어찌해야 돼? 구원받으면 내가 어찌해야 돼?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38절입니다. 2장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 제사함, 성령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41절에 보시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 성경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나와요. 제자화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밑에 44절부터 쫙 보시면은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하는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무슨 뭐 대단한 대대장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해당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사랑을 붙여주신다. 그때 뭐였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육신 얘기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린 그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의 문입니다. 이게.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해야지만 뭘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도 저랑 같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청년 2명이 있는데 정말로 지금 세상에 사역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모태신앙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에서 조금만 유혹당해도 여러분 3개월이면 넘어가더라고요. 3개월이면 그냥 세상화가 돼버려요. 완전히. 그 10년, 5년 교회 다니고 막 은혜 받는 그 모든 것들이 3개월이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더 나아가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도의 문을 위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회담나야 돼요. 아니 나도 복음으로 제대로 회담나지도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제대로 모르고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 건강할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라면 어떻게 내가 전도의 문을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HSLTN 모든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해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오. 내가 먼저 복음으로 해담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내가 가지지 않고 막무가내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바울은 전신갑주 에베소 6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회장님이 말씀 암송하는 것도 올리시더라고요. 그거도 암송하시고 구원의 길, 눈 감고도 여러분 할 수 정도로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물론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내가 암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서울대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그러나 그 시험 분량이 얼마나 PPT에 300페이지나 되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그 의사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영혼의 치료하는 전도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 암송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엑스설튼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 상사든 직장 부하 직원이든 동기든 여러분 어느 누구든 그 모든 만남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에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페덱스라는 회사에 다녔거든요. 외국계 계열 회사입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은혜를 받고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날마다 새벽 예배로 나가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자기의 상사인 부장님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감동이 왔대요. 근데 그 부장님은 예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너무 고민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 부장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내가 얘기를 안 하면 부장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안 좋을 것 같고 너무나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여러분 전했을 것 같아요? 안 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장 관계도 어색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나의 현장 가운데 그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에요. 상사든 동기든 부하직은 누구를 만나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모든 사람들,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면 안 돼요? 무리가 되시면 안 돼요. 무리가 아니라 뭘 세워야 돼요? 누굴 세워야 돼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은 절대 나 복음을 증거해서 영적 기도해서 땡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무리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무리가 전도하는 걸 오히려 막아요. 나 교회 다녀봤다고. 교회 별거 아니던데 어설프게 예수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화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장을 넘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큰 그림을 가지시고 입을 넓게 열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람도 물론 있죠. 그죠? 왜 없겠습니까? 나의 가정, 내 자녀들만 복음화시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작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분이 크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사무엘 형제가 찬양했던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왜?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말씀이 증거되는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전도의 문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종교인들은 당연한 것이죠. 자기 육 중심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는 자의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발견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전도의 문 사도행전 1장과 2절의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1장, 2장 순서.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해당났습니다. 복음으로 해당났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 이상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복음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복음 증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제자와 교회와 세계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 전 세계에 뿔뿔이 터져서 복음이 신고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죠. 내가 먼저 복음으로 해단나기를,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전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신고되기를,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렇게 액치 솔튼이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울과 부산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부탁한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장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에 가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기도로 충만한 우리 예시설텐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가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불신자 역사는 그 마귀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할 수 있는, 전도자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스턴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와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로 승리하세요. 기도할게요.